오늘은 학계 1장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그런 말씀의 제목으로 학계서 1장을 여러분에게 설명하려고 합니다. 학계서 1장을 준비하는 가운데요, 제가 또 하나 느낀 것은 나는 성경을 잘 모르는구나. 그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깊은 의미를 제대로 모르고 그냥 글자만 이해하는 수준으로 성경을 읽었구나라는 반성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참 언제쯤이면 성경을 능통하게 알게 될 날이 오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가 장별 말씀을 요약해서 보는 것은 저에게도 유익하고 여러분에게도 유익한 성경 공부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학계에는 총 4편의 설교, 즉 하나님이 학계에게 임하여 주신 말씀이 나옵니다. 그 첫 번째가 학계 1장 1절을 보세요. 1장 1절에 보면, 자, 다리오 왕 며칠에 주셨죠? 다리오 왕 2년 6월 1일에, 맞습니까? 6월 1일에 말씀을 주셨다. 자, 두 번째 보면 2장 1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나요? 여기 보면 2년 7월 21일에 그렇게 여호와의 말씀이 학계에게 임하였고요. 세 번째는 2장 10절에 보면 며칠에 또 임하였다고 나와 있죠. 2년 9월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학계에게 임하였고요. 네 번째는요, 같은 날이에요. 역시 2장 20절 말씀해 보니까 같은 날 다른 메시지를 주신 것이 나오죠. 왜 이렇게 제가 적어 드리냐면요, 이렇게 날짜가 뚜렷하게 나오는 경우들이 이렇게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학계서에는 학계가 여호와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은 날짜를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음이 좀 특별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번호가 좀 잘못되었네요. 자, 이것은 날짜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임한 날짜, 동그라미 1, 2, 3, 4고요. 두 번째로는 학계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누구에게 전달되어졌나요? 유다 총독 누구에게? 스룹바벨과 또 누구에게? 그 당시에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이 전달되어졌어요. 자, 여기에 또 비밀이 있습니다. 무슨 비밀이 있냐면, 지도자가 바뀌지 않으면 개혁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또 내가 주의 종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주의 종들이 제일 먼저 들어야 된다. 학계가 들었고 그 당시에 지도자들이었던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들었던 것처럼 목회자들이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교회를 개혁시키지 않으면 성도들은 변화되기 어렵다. 자, 스룹바벨 하면 기억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유다 총독 말고 신약과 연관지어서 기억나는 거 있나요? 성전구축 말고 신약과 연관지어서. 누구의 후손이에요? 다윗의 후손이잖아요. 그러면 마태복음 1장에 뭐가 나오죠? 족보가 나오잖아요. 그 족보에 기록된 인물이 스룹바벨입니다. 그러면 여기 여호수아는 누구예요? 아론의 후손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서의 여호수아가 아닙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학계서는 성전을 건축하려 했잖아요. 자, 우리가 이 성전 건축,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이 성전을 건축하라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자,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 했잖아요. 이 성막을 지으라 하면서 출애굽기 29장 45절과 46절에 보면 성막을 지으라고 하신 이유, 성막을 지으라고 하신 목적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너희들과 그들과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을 지어라.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은 인간과 함께 하기를 원해요. 우리가, 자, 오늘 제가 요약편을 올려드렸는데 읽고 오셨습니까? 그 읽고 오셔야 오늘 메시지가 더 잘 이해됩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 하나님이 인간과 완전히 함께 하신 때가 있었죠. 그때가 언제예요? 아니죠. 그때는 죄 가운데 함께 했고 인간이 죄가 없을 때 함께한 곳이 있었죠. 에덴 동산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죄 없는 가운데 인간과 함께한 곳은 창세기 1장과 2장밖에 없습니다. 이해되죠? 죄 없는 가운데. 그래서 보세요. 창세기 3장 이후로 죄라는 것이 인간의 역사 속에 들어오잖아요. 이때 하나님이 구원 계획을 세우시는 거예요.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성막을 통해서 또 많은 비밀들을 알려주시고 피 언약이라든지 임마누엘의 축복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자,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뭔가가 있었죠. 그게 휘장이죠. 자, 여러분 이 정도면 대단한 거예요. 그러면 이 휘장을 제거하실 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맞습니까? 이건 분명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휘장이 제거될 수 있도록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말은 성전의 실제는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러는 가운데 자, 1장 9분을 한다면 간단합니다.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는 오늘 제목처럼 성전을 건축하라. 12절에서 15절까지는 무슨 내용이냐? 성전 공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은요, 장 구분도 중요하지만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장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이 이 백성들이 하는 말을 들었어요. 자, 백성들이 어떤 말을 했느냐? 2절 말씀해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자,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할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뭘까요? 눈여겨보아야 할 단어가 두 가지 있는데 하나는 여러분이 알 것 같아. 그런데 하나는 잘 모를 것 같아.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어렵죠? 이 백성이라는 말입니다. 이 백성. 하나님은 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쳐서 뭐라고 했죠? 내 백성이라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백성이라고 말할 때와 내 백성이라고 말할 때와 어느 것이 더 친근감이 있죠? 내 백성이 훨씬 친근감이 있죠. 그러므로 이 말씀은 하나님은 벌써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리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백성이 뭔가 거리가 있는 말씀이죠. 이 백성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뭔가 지금 이 백성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의 질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이 백성 되면 안 됩니다. 내 백성이 돼야 돼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면 이 백성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거리를 두고 말씀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시기입니다. 시기. 제가 왜 이렇게 성경을 잘 몰랐다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제가 오늘 이 좀 눈에 들어오길래 주석을 자세히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저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성전 건축하기가 싫어가지고 또는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시기가 이르지 아니했다라고 이렇게 미루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자, 여러분, 70년 만에 돌아오리라. 누가 예언했죠? 예레미야. 그러면 남유다가 몇 년도에 망했죠? BC 586 망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건요, 지금 학계가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때가 뭐냐면 한 520년경이에요. 520년경. 그러면 몇 년이죠? 66년이잖아요. 그러니까 4년이 남았어요? 안 남았어요? 남았다는. 그래서 시기가 이르지 않았다고 말했다는 거예요. 일리가 있어 없어요? 있죠. 자, 두 번째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딱 성전을 건축하니까 누가 반대를 했죠? 누가 반대했죠? 스룹바벨이 성전 건축하니까 누가 반대했죠? 이미 그곳에서 틀을 잡고 있는 사마리아인들, 산발락과 도비에 이런 인간들이 반대를 했잖아요. 그래서 또 정치적으로 또 이렇게 뇌물을 주가면서 항소하잖아요. 그렇죠? 하니까 아다사스다 왕이 성전 공사를 중단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정치적인 이유로도 자기들은 성전을 건축할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 말은요, 성전 건축하기가 싫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잘 됐다는 거예요. 정치적으로도 어렵고 아직 예레미야가 말한 70년이 안 됐다. 그렇게 하고 딱 그만 두었다. 이렇게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걸 딱 보면서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이 핑계거리가 많아지는 것은 위험하다. 이 핑계거리가 많아지는 성도는 아무리 목사가 찾아가서 신방하고 열어 올리고 말을 해도 절대로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자기는 이미 아직 4년 남았습니다.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의 예언이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정치적으로 지금 어렵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하지만 우리 형편이 지금 그러지 못합니다 하면서 자꾸 뒤로 핑계거리를 대면서 물러나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답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이러니까 성전의 상태가 어땠습니까? 그것도 오늘 본문에 나오죠. 4절에 보니까 이 성전이 뭐했다? 황폐하였거늘 라고 말했는데 반대로 자기들의 집은 아주 좋았다. 여러분 보세요. 제가 오늘 또 아까 말한 것처럼 나는 이 성경을 좀 깊게 못 봤구나 라는 후회를 하게 되는 것이요. 제가 이 부분을 황폐했다. 이 부분을 또 제가 좀 관심이 있어가지고 다른 분이 선 책을 조금 봤는데요. 그분이 어떻게 해석했냐면요. 성전이 황폐했다. 이 말은 이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 돌아온 남유다 백성들이 메시아 언약이 뭡니까? 황폐했다는 말과 돈이란 말이라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보니까요, 잘 보신 것 같아요. 메시아 언약이 황폐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이 메시아 언약, 하나님에 대한 믿음, 중심 신앙이 올바랐다면 성전이 황폐하도록 몇 년 동안 내버려 두었어요? 16년 동안 내버려 두지는 않았을 것이다. 영적으로 깨어 있었더라면, 그죠? 정말 영적으로 완전히 깨어 있었더라면 이런 어리석은 짓은 하지 않았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돌아왔지만, 그죠?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어려움을 당하니까 메시아 언약이 희미해졌다. 여러분, 이걸 제일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요, 뭘 조심해야 되느냐? 이 언약이 희미해지지 않도록. 다시 말해서요, 이 복음이 희미해지지 않도록. 여러분이 받은 구원의 축복이 희미해지지 않도록. 이 임마누엘의 축복이 희미해지지 않도록 해야 돼요.
자, 여기 언제 희미해지느냐? 자꾸 핑계거리를 찾아가지고 뒤로 물렀을 때, 그때 메시아 사상이, 메시아 언약이 희미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의 집은 좋았죠. 뭡니까? 제가 반대로 또 해석하면요, 여러분 자신의 화려함을 추구하는 순간부터 성전은 황폐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화려함을, 내가 잘 먹고 내가 잘 살고 내가 뭐 멋지게 살고 폼나게 살고, 이거 자꾸 생각하면 결국 메시아 언약이 희미해지고 성전은 황폐해진다. 믿음은 황폐해진다. 이렇게 폭넓게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자, 이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셨느냐? 5절과 6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삿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왜 배부르지 못하며 왜 흡족하지 못하며 왜 구멍 뚫어진 전대와 같은가? 너희의 행위를 잘 살펴보아라. 16년 동안이나 성전이 황폐하도록 내버려 두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왔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산에 올라가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고 8절에 말씀하고 있죠. 나무를 가져다가, 오늘 뭐 좀 정신력이 좋았는지 은혜가 많이 임했는지 모르겠지만요, 왜 나무를 가져다가? 물론 집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나무도 필요하고 많은 것이 필요하겠죠.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해라. 여러분, 솔로몬의 성전처럼 좋은 성전이 아니라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지금 너희가 성전을 짓는 그 행위 자체가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즐겁게 한다는 거예요. 좋은 대리석이 아니어도 괜찮고 은과 금으로 성전을 짓지 않아도 괜찮다. 너희가 성전을 짓기만 하면 내가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하나님은 왜 성전을 건축하는데 기뻐하고 영광을 얻으신다고 말씀하셨느냐? 하나님은요, 잘 들으세요, 건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 분이 아니에요. 자, 이걸요, 뭐 성전 건축할 때 우리 성전 건축 잘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용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옳지 않아요. 우리가 뭐 성전 건축을 멋지게, 물론 성전을 건축할 때 아름답게 하고 멋지게 짓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유도해서 막 설교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그래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는 말씀은요, 하나님은 막 건물을 통해서 영광을 얻으실 것 같으면, 야, 너희들 귀고리 팔찌 다 꺼내, 그거 꺼내서 성전 건축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너희가 나는 건물을 통해 기뻐하고 영광을 얻는 자가 아니다. 너희들이 나를 존중하고 성전을 건축하는데 마음을 두는 것 자체, 그 믿음 그 자체, 그 행위 그 자체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무슨 말하냐면, 다시 제가 위로 말하면요, 너희들이 메시아 사상, 메시아 언약을 기억하고 성전 짓는 것을 내가 기뻐하고 내가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얻겠다. 이 포인트를 잊어버리면 이 해석은 제가 볼 때는 틀린 해석이에요. 조금 깊이 있게 우리가 성경을 본다면, 우리가 언약적 관점에서 성경을 본다면 하나님은 좀 이걸 원하는 거예요. 메시아 언약을 기억하고 메시아 언약이 성취되기 위해서 금으로, 은으로, 대리석으로 성전을 건축하지 않아도 된다.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해라, 성전을. 그럼 내가 기뻐하고 내가 영광을 얻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너희들이 성전을 건축하는 그 믿음 그 중심은 메시아 언약을 성취할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이해되십니까? 이거 이해되셔야 됩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지금까지 성전을 황폐하게 내버려 두었다. 그래서 저 7절 하반절에 가보면요, 우선순위가 바뀌니까 너희에게 한재가 왔다, 그렇게 말씀하고, 너희에게 한재가 왔다. 자, 그러면서 이제 학개가 전하는 메시지를 누가 들었죠?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들었습니다. 아마 남아있는 백성들도 들을 수 있습니다.
학계가 메시지를 전거했다면, 자, 이렇게 학계의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들은 어떻게 했나? 메시지를 듣고 어떻게 했나? 자, 12절에 15절을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12절에 15절을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교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때에 여호와의 사자 학교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자,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들은 학계의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들었다는 말은 다른 말로 경청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경청은요, 그냥 생각 없이 듣는 것은 경청이 아니에요. 마음을 다하여 다 생각을 집중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경청했다는 거예요. 또 여기서 경청했다는 말은 뭔가 결단을 내렸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 경청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죠? 감동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은요, 경청하지 않으면요, 일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메시지에 집중해서 귀를 쫑긋 세우고 들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거지, 그냥 멍 때리고 앉아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여러분에게 감동 주는 일은 제가 볼 때는 특별히 어렵다. 이렇게 하나님의 감동이 일어나니까 학계의 메시지가 뭐였죠? 성전을 건축하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감동이 일어나니까 즉시 뭐 했습니까? 성전 공사를 재개했어요. 자, 그런데 성전 공사 재개를 며칠 했다 그랬어요? 24일. 자, 다시 그러면 첫 메시지가 며칠 날 임했죠? 6월 1일. 그러면 며칠 만에 공사를 시작한 거예요? 23일, 24일 정도 이렇게 공사를 시작했다. 상당히 빨리 회개하고 빨리 결단을 내내서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큰 3번째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간단해요. 다 말했어요. 핑계를 자꾸 뭔가 대고 뒤로 물러선다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의 성전을 황폐하게 만드는 행위다, 그 말이에요. 이게 교회 다니던 신약적인 의미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똑같아요. 핑계거리가 많다. 성전을 황폐하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 다니든 내 자신이든. 우리 교회는요, 지하실에 있잖아요. 여름에 비가 오면 저는 항상 걱정이에요. 조금 냄새가 나기도 하고. 근데 올해는 작년하고 몇 년 사이는 좀 그래도 많이 좋아졌어요. 그런데 내가 지난주 좀 빨리 와가지고 저 뒤를 한번 봤거든요. 뒤를 봤더니 우리 이병헌 장로님이 이렇게 막 관리를 하고 이렇게 살펴보십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또 창음이하고 이 목사가 뒤에 물이 고이면 이렇게 퍼서 이렇게 낸다 하더라고요. 또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막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 황폐 안 한 거예요, 지금. 안 그러면 황폐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는 관리 안 해줘? 우리 교회는 큰일 나요. 늘 관리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요. 근데 나는 바쁘다, 힘들다, 피곤하다고 핑계대 버리면 누군가가 헌신 안 하면 황폐해지 버리는 거예요. 핑계거리가 많으면 황폐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 드리지 않았는데 핑계거리가 많다? 황폐해져 버려요. 예배 드리자면 다 핑계 없애고 아멘 하고 예배 드려야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예배 드리지 않는데 막 바쁘다 하고 은혜가 안 된다 그러고 이상하게 목사 핑계 대고 중직자 핑계 대고 그지 이상한 말 핑계 대면 그 말이 옳아도 전부 다 이 사람은 핑계거리를 대고 성전을 황폐하게 만들고 있구나라는 결론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저의 메시지를 듣는 이 학개서를 배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물론 어렵고 힘든 줄 압니다. 때로는 피곤하고 좀 하기 싫을 때도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신의 성전을 황폐하게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출석하고 있는 이 제자교회와 언택트 교회를 황폐하게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핑계거리 되면요, 황폐하게 된다니까요. 그리고 저는 오늘 이런 생각도 했어요. 자기 일에만 바쁜 성도가 되지 마라. 자기 집만 화려하게 만들어 놨잖아요. 이러면 뭐가 오느냐? 7절 하반절에 내가 말했잖아요. 한재가 온다 이게. 한재가 온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합니다. 정확합니다. 정확해요.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잘 경청하면요, 삶의 방향이 바뀌어 버려요. 성전을 짓지 않다가 성전 공사를 재개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목사의 말을 잘 들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잘 듣고 빨리빨리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처럼 또 남은 백성들처럼 갱신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들은요, 말씀을 들으면서도 많은데 또 핑계거리를 찾아요. 누군가 하겠지, 내 말고 뭐 다른 사람이 더 잘하겠지, 또 핑계거리를 찾아요. 이러니까 성전이 황폐하게 되는 일이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메시아 언약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성전을 황폐하게 내버려 두지 말고 메시아 언약을 가져라. 자, 이게요, 나중에 무엇을 연결되어지느냐. 자, 학개서에는 스룹바벨 성전이 완공한 것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그런데 나중에 누가 오십니까? 성전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그래서 학개서가 주는 메시지가 우리에게 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준비하면서요,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이 학개서를 통해서 메시아 언약이 회복되어져야 되는구나. 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재림하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이 더 강해져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여러분에게도 이 마음이 전달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학개서를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들이 담겨져 있었는데 우리는 피상적으로 또 글로서만 해석하고 이해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성경을 볼 때 정말 우리가 이렇게 한 절 한 절 한 장 한 장 배우는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언약이 회복되어지고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온전한 삶을 살아가시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